오늘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미션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안쪽 주머니 혹은 가방에 이게 뭐가 싹 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지고 계시고 또 틈이 나는 대로 아마 복음을 또 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큰 무리라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 그냥 일반인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내일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들, 정말로 그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일반적인 큰 무리들도 주님께 돌아왔지만 으뜸 가는 여인들도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유력한 가문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고 권력의 유무를 떠나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또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이 있었다면은 이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의 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을 예배에 쳐서 복음을 위한 전초 기조로 삼을 수 있도록 헌신한 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점을 두고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들의 복음에 대한 행렬을 막아서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님도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세상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시기해서 복음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복음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들이 틀려서 복음을 반대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을 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복음을 막아섰다, 시기해서 막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복음의 내용은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권력을 가지는 것도,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오늘 뭔가 열심히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기인해서 내일을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아둥바둥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애써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된다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과 안식과 천국이 보장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 안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반대하냐?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복음을 시기해서 복음을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일 거야. 내가 권력을 쟁취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와 추앙을 받으면 그래, 그게 잘 사는 것일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면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이와 같이 각자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성취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부터의 막연한 해방을 사람들이 얻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도 도덕으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물질로도 누구도 죽음 앞에,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없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놓기는 싫은 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 자신이 뭐로 드러날까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으로 치장하고 권력으로 치장하고 인기로 치장해서 내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싹 하고 지우셨더니 여전히 나는 해골바가지, 죽음에 처한 그런 초라한 인생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누구만 없으면 나는 다시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없으면 나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초라함과 내 죄악에 들통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밖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온갖 싫은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꼭 이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틀렸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에 대한 질투, 시기심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을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갔는데 마침 야손의 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같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꽁 대신 닭이라고 그 야손의 집, 그 집주인인 야손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에 복음으로 위해서 사는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장이 데살로니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어디에다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썼겠죠. 전후서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너희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그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가운데는 오늘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핍박이죠. 야손과 그의 집에 있었던 불갑을 감옥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집을 개방했다, 집을 예배 장소로 허락했다라는 것은 내 집이 넓어서 한켠에 알아서 그 공간을 쓰세요, 이 정도의 배려가 아닙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자들입니다. 체포했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도 그렇고 야손도 그렇고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허락한다라는 것은 이 집안의 주인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의 호주이시요 주인이시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취지로 자기의 집을 오픈했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디아도 그렇고 야손도 그렇고 그들이 집을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오픈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복음이 힘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집을 공개하고 집을 허락하는 그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루디아도 그랬고요. 야손도 그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본받자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역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누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고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내가 받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드디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핍박으로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본을 보였다. 그리고 너희가 보였던 믿음의 본이 우리의 믿음에 전해지는 모든 것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왜? 여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섬겨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성도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복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사는 모습이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이들이 바울이 주님께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본이 소문이 나서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 라는 그런 증명, 간증들이 널리 퍼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그 발걸음마다 자기의 몸을 조아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고 닦아드리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행위가 똑같이 전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나요?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항상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말하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없이는, 그러한 헌신 없이는, 그러한 희생의 투철한 정신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곧 설명되게 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성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었지만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을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아멘.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불량배들이 누구를 체포했나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과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가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도 역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꽁 대신 닭이죠.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실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마치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인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량배들이 이들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우리가 먼저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뒤집어 엎은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됐다. 이 성경 번역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로도 이게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면이 아래로 꼬꾸라졌다,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왜 이 의미가 정확할 수밖에 없냐면 이 모든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무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뒤집어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뒤집어졌습니다. 말씀의 기초 원리가 뒤집어졌어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뒤집혀진,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엎어진 거를 다시 제대로 엎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밥상만 엎을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이 세상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다시금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만천하에 온전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뒤집어진 세상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왔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잘못된 신, 또 다른 신, 우상신을 믿고 있던 한 여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신이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인생의 역전,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꽁꽁 가두어 두었던 감옥의 문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감옥의 간수가 죄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상식의 전환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대의 강력한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로마 황제의 발 앞에가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는 세상의 가치와 인식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시금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야. 그게 기본 상식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죽음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죄에 대한 모든 결과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원래 뒤집는 능력과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도행전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이 말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4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사건으로 비롯되냐면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과 어떠한 주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보니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서 매질을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풀어줄게 라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뭘 봤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과 가치가 변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 사람들의 말을 듣겠냐? 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예견되어 있지만 여전히 밖에 나아가서 성전과 모든 집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도 복음 앞에 완벽하게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그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뒤집어진 세상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뒤집어진 것이 이제는 봤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그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놀이공원 가면은 롤러코스터 옛날에는 88 열차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막 도니까 88 열차라고 했는데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한 번쯤. 근데 이제 그거 안 탔으면 다람쥐통. 아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딱 타면은 그게 왜 재밌냐면은 쭉 가다가 갑자기 한 바퀴 뺑 도는데 완전히 내 몸이 꼬꾸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찰나 같은 잠깐 짧은 순간인데 그때 혹시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온 몸이 쏠려가지고 피가 쏠리고 막 속에 있는 게 막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아시죠?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뒤집혀져 있는 세상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환경들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쏠림을 우리가 막 느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될 때까지 다시 그게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의 날엔 천국에 들어가서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성도님들 지금 180도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오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거꾸로 뒤집힌 게 너무나도 길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뒤집혀진 대로 가는데 우리들의 생각 자체는 우리는 이미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와 똑같은 위치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본성이 그것을 스스로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냐면은 저 뒤집어진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이 불량배들이 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옥에 붙잡아서 체포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들을 보게 되면은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질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죄목을 너희가 뒤집었다. 근데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여는 흔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면은 뒤집어 엎어진 것을 다시금 제자리에 찾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원상태로 복구하는 능력과 어떤 열심히 그런 사역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도 똑같이 뒤집어져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너 왜 뒤집어진 대로 사냐?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참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 사건도 이미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1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 뒤집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고요. 저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복음 안에는 저주받은 운명을 뒤집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신분에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캄캄하고 어둡고 멸망으로 가는 이 모든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뒤집혀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든지, 루디아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야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그 변화된 뒤집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뒤집어 엎는 일에 쓰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뒤집어지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복음 들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